자, 진도 나갈게요. 18번이요. 불자요. 이 보살의 지혜의 경지를 부동지라고 부른다. 팔지부터는 부동지라는 말도 그 아랫지한테도 한 번씩 쓸 수 있죠. 쓰려면. 그 경지를 가지고 보면은 그 전하고는 남다르니까. 그런데 팔지를 부동지, 정말 이 자리는 요동하지 않는 자리다라고 할 때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겁니다. 자, 요거 그려놓고 할게요. 예. 사실 좀 정신은 좀 알딸딸한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부동지인데 왜 부동지냐? 팔지는요. 7지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자,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또 처음 하는 것처럼 또 해볼게요. 예, 우리 참나 안에요. 참나를 뭐 딱 자르면 이렇게 연 뿌리처럼 뭐 이렇게 구멍이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안에 분명히 이게 생생히 들어 있습니다. 이게 들어 있다가 예, 보시의 이게 밖으로 나오면 보시바라밀이죠. 보시, 예,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인격의 6가지 기둥이에요. 요게 갖춰지면 여러분 인격이 높아지는 거고 요 기둥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여러분 인격은요 균형을 잃습니다. 남하고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남한테 지킬 걸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항상 양심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욕심을 누르고 양심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자명한 진리에 입각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판단을 정확히 해야 돼요. 요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인격이 무너집니다. 너무 남한테 잘 나눠줘요. 그런데 지계를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잘 나눠주면서 남한테 계속해서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남한테 나누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내가 사실 남한테 되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막 옆집 자는데 깨워가지고 또 김치 주고 오고 조금 있다가 또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가가지고 또 막 그럼 그 사람이 안 줘도 좋으니까 내 마음 좀 편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죠. 부모님도 그럴 수 있죠. 자녀를 막 자녀한테 뭘 주겠다고 덤비시는데 자녀는 도망가는. 제발 저를 그냥 두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계를 어겨서 그래요. 지계는 잘 지키는데 계율은 딱 잘 지키는데 저 사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되게 원칙적으로 잘해요. 피해를 절대 안 줘요. 정도 안 가요. 그런데 왜냐? 뭘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하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딱 원칙만 지키는 것 같지. 보세요. 인격이요. 뭔가 하나만 빠져도 인격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 인격이 안 나와요.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이 말은 쉽지만 따져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줘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한다는데 부모님이 그래요. 아, 그렇지, 좋지. 대학 가서 해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나중에 해라. 인정을 안 한 거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네 입장 알지. 그런데 그때부터 싫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앞 말은 빈말인 거죠. 네 입장 내가 다 이해하지. 그런데 하고 또 자기 입장만 얘기하면 듣기로 어떻게 들립니까? 이 사람은 전혀 내 입장을 무시하고 있구나.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또 우리가 잘 인정해 준다는 게 아니 그게 진실이란데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면 내 에고에 상처를 입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늘 최선을 다하는지 아무리 좋은 이런 보시를 해요. 막 나눠요. 그리고 남한테 피해 안 줘요. 괜찮구나. 다음 날부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성실함이 중요한지 아시겠지. 왜 중요한지. 한 번 했다 안 하면요. 더 서운하죠. 다음에 안 해줄 때. 원래 안 해주던 사람이 한 번 해주면 그렇게 고마운데요. 늘 하던 사람이 안 해주면 그 한 번 안 해준 게 더 서운합니다. 이게 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계속 안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계속 안 해줄 것인가? 할 거면 계속 해줄 것인가? 자, 이 성실함이라는 게 인격의 요소인 이유입니다. 요게 빠지면 참 다른 에고가요. 이게 참 상처받고 원망하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욕심이나 편견에서 자유로우시려면 특히나 무지와 아집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편견이 올라오려고 하고 아집이 일어날 때 모른다 하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떤 초연한 마음을 유지하실 수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인격 유지가 안 됩니다. 감정에 금방 휩쓸리고 금방 바른 말 했다가도 금방 다시 자신의 편견에 빠져들면요. 우리가 그 인격을 원만한 인격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남이 얘기해주면요. 남이 얘기해주면 맞다고 그러고 그러면 남들은 여러분한테 어떤 정보를 줄 때 여러분이 바뀌길 바라고 주는 거죠. 맞는 거 같대요. 맞는 거 같다고. 다음날 만나면 그 전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신의 편견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같아요. 어제 난 누구랑 얘기했니? 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남하고 조화를 못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금방금방 깨어있지 못하면요. 돌아가 버려요. 그 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깨어서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나누고 이러면서 인격이 조금씩 성장해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혜는요. 올바른 판단. 자명한 판단. 제가 항상 말하는. 자명한 판단이 아시려면요. 자명한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근거에 기반한, 체험에 기반한 자명한 판단. 근거도 자명해야죠. 자명한 근거에서 자명한 판단이 나오니까 이걸 잘 갖추고 계시면 여러분은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자명하지 않은 판단으로 여러분 남하고 대화를 나누면 남이 개념이 없다고 그래요.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져요. 뭐냐면 분명히 이 정도 얘기면 설득됐으리라고 보고 얘기를 했지만 근거까지 다 갖춰서 못 받아들이면요. 아무리 맞다고 증거를 대도 조작됐을 거야. 뭘 거야. 의심해버리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최근에 세모자 사건도 있죠. 유명했죠.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무리한 주장을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구속되셨더만요. 그 무속인까지. 그런데 또 그 말을 한번 믿고 싶은 사람은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인터넷에. 부정합니다. SBS에서 뭔가 조작을 했을 것이다. 그 대역들 같더라. 그 사람. 진짜가 아닌 것 같다. 이게 의심을 품으면요. 그러니까 자명한 근거를 제시해도 의심이 의심을 낳고 하다 보면요. 그런데 결국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왜 의심하고 계신 걸까요? 내가 그 전에 한 말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기 싫으신 거죠. 그러니까 인욕을 안 하고 계신 게 있고 그러면서 이게 또 판단을 우리가 흐리게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같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판단이 잘 안 되시는 거는 또 무슨 인정을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인정을 못해서 판단이 잘못되고 또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가 또 우리 인정을 못하고 이게 서로 연결되면서 계속 나쁜 방향으로 인격을 망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저 6가지 요소들이요 서로를 도와주면서 여러분이 점점 밝아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거는 화엄경에서 공부라는 거는 이 6가지 요소가 여러분 안에서 원만하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화엄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성숙의 어떤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이 6가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들이 잘 배양되게 돕는 것이 그냥 공부예요. 그 여러분이 선정을 왜 닦는 겁니까? 그러면 선정바람이란 소승불교처럼 해탈에 들려고 열반에 들려고 닦는 게 아니라 선정바람이란 내 내면의 중심을 잘 잡아서 육바라밀을 배양하려고 선정을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온전히 갖춰져 있는 보세요. 선정 하나만 가지고 봐도 육바라밀이 온전히 갖춰져 있는 내 내면의 이 참나짜리 양심짜리랑 접속하려고 선정을 닦는 거고 또 하나 이 선정을 통해서 육바라밀이 효과적으로 나오게 할 때요. 자 보세요. 판단을 하려고 해도 선정 깨어 있어야 판단이 올바르게 됩니다. 우리가 남하고 뭔가 나눔을 가지려고 해도 선정 상태라야 남하고 우리가 깨어서 몰입하면서 해야 남하고 진심으로 나눌 수 있고요. 계율을 지켜도 욕심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양심으로 지키시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이 깨어 있어야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실을 인정하려고 해도 저 사람 상대방 말이 진실이 맞더라도 인정할 때 정말 더 내가 우겼다가는 체면 더 구길 것 같아서 인정한다. 이거는 욕심이 인정한 거죠. 그게 아니라 양심의 인정은요. 깨어서 상대방 말을 들어보니까요. 맞아요. 맞으면 맞다고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그걸 원하는 것 같아서 흔쾌히 인정해버리면 양심의 인정이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양심이 작동해줘야 여러분 육바라밀이 다 원만한데 양심이 작동하려면 선정바라밀을 닦아서 여러분 에고가 참나와 접속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참나에서 능력이 나오고 지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선정바라밀이 특히나 중요하고 요놈이 중요하고 선정바라밀은 참나와의 접속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육바라밀의 그 어떤 표현 육바라밀의 펼침을
하려면 이루려면은 선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 깨어 있어야만 깨어서 여러분 성실할 때 정진바람일 그러지 예, 억지로 남이 보니까 예,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할 때 어떻게 정진바람이라고 합니까? 기분 좋아서 신바람 나서 할 때만 정진바람입니다. 즉 이 모든 일을요 신바람 나서 할 때 바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바람 나서 여러분 진리를 선택할 때, 신바람이 나서 남한테 베풀 때, 신바람이 나서 계율을 지킬 때, 신바람이 나서 인욕할 때, 신바람이 나서 한 번 더 노력할 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원만한 바람일이다. 바람일의 제일 핵심이 선정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선정을 강조하는 거지 열반에 들려고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에고를 버리고 참나세계에 들어가려고 선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1지부터 8지까지 오는 동안 이 공부를 계속해요. 깨어서.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두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그 원불교에서도요. 이거를 무시선 그러죠. 무시선이라는 말이 왜 나온지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이 참나와 접속해서 에고를 잊어버리고 참나랑 있을 때, 즉 이게요. 육근이라는 안이비설신의, 즉 생각, 감정, 오감이 육근이 작동 안 할 때가 있죠. 그때의 선은 뭐죠? 참나와 하나 돼 있는 상태예요. 참나와 하나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원불교에서도 무시선이 육근이 작용 안 할 땐 일심을 지키고 육근이 작용하면요. 한 생각이라 일어나면 육바람일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라 일어나면 그 생각 안에 보시를 담아야 되고 인욕을 담아야 되고 지계를 담아야 되고 정진을 담아야 되고 반야를 담아야 되고 선정을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면 여러분 그때는 정의를 구현하라. 그리고 뭐를 배격해요? 불의를 배격하라. 일심을 유지하고 잡념을 배격하라. 이게 원불교의 무시선인데 원불교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거는 모든 공부자들은 보살들은 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생각이 없을 때는 열반 상태죠. 한 생각이 굴러가면 윤회계죠. 유마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벌써 항상 윤회계에 머물면서도 항상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윤회계에 머물면서도 번뇌에 끌려가지 않고 또 항상 열반에 머물면서도 윤회를 거부하지 않아요. 항상 깨어 있으면서 항상 깨어 있으면서 항상 윤회계에 있는 오묘한 얘기죠. 그래서 이걸 두 공부를 같이 해야 돼요. 조선 선비들 500년간 이걸 어떻게 공부한지 아세요? 이거를 무시선을 조선 선비들은 경이라고 불렀어요. 경. 그래서 조선 선비들은 희노애락, 안일미자, 미발시. 조선 선비들은 모두 얘기합니다. 희노애락, 그 다음에 여기 육군이 움직였다는 거는 이발. 그러면 학문적으로요. 원불교 이론이 유교의 영향을 받은 거죠. 조선 선비들은 500년간 저걸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500년간 조선 선비들은 다 이거를요. 미발지경 이랬어요. 미발경, 이발경 이랬어요. 희노애락이 발동하지 않았을 때는 중심을 지키고 희노애락이 발동했을 때는 조화를 이루어라. 이게 조선 선비 500년간 했던 공부입니다. 퇴계도 저걸 했고 율곡도 저걸 했고 경목력에도 저게 나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미 경목력이라고 아이들 보는 책에 저 선의 핵심이 다 써 있었다고요. 조선시대만 해도. 요즘 와가지고 명상하면 서양 거 가져오죠. 서양 명상에 지금 현재 영성의 달인들이요. 서양에 뭐 톨레니 누구니 많죠. 지금 이 개념 정확히 잡고 있는 분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저 정도 지금 명확하게 어떤 게 공부다 하고 딱 결론을 낼 정도의 수준들이 안 돼요. 이제 그분들은요. 에고로 살다가 참나 만나서 환희하고 있는 상태예요. 참나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공부란 이런 것이다. 참나랑 같이 길을 걷다 보면 어떤 일이 펼쳐진다에 대한 정보는 부족해요. 현재 서양 학자들은. 서양의 영성가들. 그게 다 어디 있어요? 유교 경전에 화엄경에 불경에 동양의 고대 경전들에 잔뜩 들어있어요. 이 정보를 그쪽은 공부 더 해야 돼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역할이 있죠. 서양인들한테 참나가 있다는 얘기만 전해도 그건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도 또 보살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분들이 말하는 게 보살도의 극치가 아니라 화엄경에 담겨 있는 게 극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교 선비들이 보여준 모습이 극치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전 세계인들이 여기까지 같이 알아보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 지금 공부하실 때 몰라 괜찮아 하고 세상을 잊어버리고 존재하셔도 돼요. 그때가 열반자리예요. 열반자리예요. 절대계자리예요. 그 상태에서 머무시다가. 근데 이게 거기 머물라고 한 공부가 아니에요. 거기서 충전했다가 핸드폰 충전하듯이 충전해서 그 다음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잘 써야죠. 핸드폰 충전을 왜 했는데요? 충전을 목표로 해요. 애초에.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충전만 하면 난 된다. 이게 소승 철학입니다. 충전 자체를 목표시한. 충전을 왜 했습니까? 잘 쓰려고요. 기능을 더 잘 쓰려고요. 기능을 잘 쓰려면 매뉴얼도 알아야 돼요. 근데 소승 철학은 매뉴얼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충전이 목표니까. 에너지만 꽉 차 있으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는 거죠. 열반에 들어있으면 그렇게 좋더라. 열반에서 나오면 그렇게 비참하더라. 무상하고 괴롭더라. 그래서 열반 안에서 쉬겠다. 대승은요. 애초에 그 생각이 없어요. 핸드폰 원래 쓰다 보면 다 그런 거지 하고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중심 잡고 사는 사람은 그 무상 속에서도 작품을 만들지 이렇게 봐요. 그 무상함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지. 짧은 인생 가지고 명작을 만든 위대한 예술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살이에요. 길게 사는데 진짜 길게만 사는 사람 부럽습니까? 그럼 여러분보다 밥도 더 많이 먹은 사람 부럽습니까? 나는 밥을 이제까지 한 1000끼 먹었는데 5000끼 먹었다는 사람 그 존경함하고 같은 밥 먹고 저런 걸 만들어내지 하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작품 만들어낸다는 게 더 이게 진선미를 더 구현한다는 게요. 이게 참 고귀한 일입니다. 신성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정확히 알고 접근하면서 이 대승철학은 이 무상함마저도 활용해서 육바라밀만 이 무상한 에고의 세계에 투입하면 순간순간 작품이 창조돼 나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을 이 화엄경은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일지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경지겠습니까? 일지라는 게 내 참나 안에 이 6가지 요소가 원만하게 갖춰졌다는 것을 아직 모른다면 어떻게 일지라는 그 레벨을 줄 수가 있습니까? 1단계도 아니에요. 그 전 단계지. 그런데 1단계는 이건 알았다고 치죠. 그런데 이게 다 구현이 그러면 잘 되느냐? 에고가요. 이 에고의 세계는 엄청난 카르마의 세계라 업장이 너무 많아요. 업장의 핵심은 무지와 아집입니다. 뭔가 판단하려고 할 때 무지가 자꾸 막고 판단한 걸 실천하려고 할 때 아집이 자꾸 막아서 내 뜻대로 나오질 않아요. 내 판단은 딱 좋아요. 도와주자. 막상 가서 도와주려고 보니까 내 욕심이 자꾸 나가지고 내 발목을 잡아요. 흔쾌하게 못 도와주겠더라는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늘 양에 안 차는 육바라밀이 나옵니다. 그러다 언제부터 그래도 양에 차는 육바라밀이 나오느냐? 칠지보살 정도 되니까 양에 차는 육바라밀이 나오더라고요. 업장이 왜냐면 무지랑 아집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이제 막는 게 육바라밀이 항상 안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자리예요. 원만한 자리예요. 애초에. 원만하게 터져 나오는데 에고가 다 수용을 못해서 우리가 수용을 못해서 레벨이 낮았는데 레벨이 높아진다는 건요. 수용 능력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무지랑 아집이 육바라밀과 함께 오래 지내다 보니까 무지가 많이 깨졌어요. 진실이 뭔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 욕심을 덜 부리게 됐어요. 남의 입장을 보세요. 남의 입장을 나누고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하다 보니까 인정하고 하다 보니까 아집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내 내면에 예수님이 성령대로 말하고 행동했다고 하듯이 내 내면의 양심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내 내면의 육바라밀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가 칠지예요. 그런데 칠지도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지 오니까 노력이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해도 내가 막 진짜 마음대로 살아버리겠다고 에고가 작심을 해도 양심대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무지랑 아집이 이미 잡혀버렸기 때문에 안에서 양심이 그대로 내 마음에 나타나서 내 마음을 바로 지배하는데 그래도 제가 항상 조건을 붙입니다. 50% 이상 지배한다고 하지 100%란 말을 안 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은 인간적인 무지는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그놈들이 악으로 가게 놔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항상 선으로 흐르게 내 마음을 양심이 나와서 아예 경영을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참나가. 그럴 때 여러분 팔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찌를 왜 부동지라고 한지 아시겠어요?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팔찌는. 노력을 안 해도 양심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경지가 됐으니 흔들릴 수가 없죠. 그래서 부동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 줄 이해되세요? 한 줄을 이렇게 다음 한 줄 기대되시죠? 아무튼 이 내용이 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팔찌가 뭔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이 말이 이해돼요. 움직이지 않는 경지예요. 이제 요동을 안 해요. 이 자리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 노력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 전에 혹시 부동하다 이렇게 불태전이다라고 말한 거는요. 그 뒷자리로 잘 안 떨어진다고 해서 말한 거지 팔찌처럼 진짜로 떨어질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경지. 노력 안 해도 육바라밀이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부동지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물러나지 않는 경지. 똑같은 말이죠. 퇴전을 안 해요. 지혜가 퇴보할 수가 없어요. 노력을 안 해도 육바라밀의 지혜가 나를 끌고 가는데요. 이게 선이다, 이게 옳다, 이건 악이다, 이건 찜찜하다, 이건 선이다, 이건 자명하다. 늘 내면에서 나를 인도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요. 인간의 언어로 들리는 게 아니라 자명 찜찜의 신호로 나를 이끌기 때문에 늘 내가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팔찌들은 물러날 수 없다. 또 난득지, 얻기 어렵다. 이건 정말 인간이 얻기 어려운 경지다 이런 거죠. 일체의 세간이 능히 헤아릴 수 없다. 그런 경지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잘 안 드시죠? 지금 내 마음을 보면 이렇게 요동하고 힘든데 양심이 나를 이끌어준다고? 이게 힘드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그냥 하느님의 독생자라서 성령대로 말하고 행동했나 보다. 예수님이나 되나 보다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에서도 결국 예수님이 말하는 그 경지가 팔찌의 경지에 이런 모습도 있죠. 예수님이 팔찌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의 얘기를 하실 때 사람들이 사실 그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똑같죠. 불교에서도 그건 난득지기 때문에 참 얻기 어려운 경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진지. 아이처럼 참된 경지라 그래요. 순수한 아이 같은 경지다. 이 말이요. 팔찌의 되게 특징입니다. 팔찌 기억하세요? 팔찌를 그 주로 이렇게 나눠볼 때 동진주라고 해요. 동진주. 팔찌의 다른 그 모습이 팔찌를 주로 설명할 때요. 팔찌는 어떤 안주를 얻느냐? 지금 이렇게 어떤 안주를 얻느냐? 예, 아이처럼 참된 그런 그 안주함을 얻었다고 해서 동진주 그러거든요. 이게 주로 1주부터 10주 따질 때 8주의 경지죠.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주는 그대로 집니다. 같은 거예요. 지랑 주는 같아요. 어느 경지냐를 말할 땐 지 그러고 그 지에서 얻은 진리에 어느 정도 안주한 그 부분을 말할 때는 안주 그러고 이 지에서 하는 실천을 말할 때는 그러면 팔주는 팔찌의 레벨이고 팔찌에 해당되는 실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팔찌에 해당되는 회향 능력이 있어요. 즉 팔찌가 얻은 공덕을 중생과 부처에게 돌릴 줄 아는 그리고 진리를 향해 그걸 바칠 줄 아는 그런 회향의 능력이 있어요. 그럼 이게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지금 팔찌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팔찌의 다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동진지라고 한대잖아요. 똑같죠? 동진지라고 한다. 팔주의 이름을 갖다 그대로 팔찌를 설명할 때 쓰고 있잖아요. 동진지다. 왜 아이처럼 참된다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가 뭐 생각하고 움직입니까? 본능대로 움직이죠. 그 부분이 닮았다는 거예요. 아이처럼 순수하게 움직이는데 육바람이 나와버려요. 문제는. 이해되세요? 아이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 싫어, 나 좋아하고 아이처럼 순수하게 구는데 육바라밀이 나오고 있다는 게 엄청난 얘기죠. 왜냐? 인간은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겨우 나왔던 거 아니에요. 양심 노트 쓰고 분석하고 해야 겨우 육바라밀이 조금이라도 나왔는데 아이처럼 그냥 순수하게 내 마음을 맡겼는데도 꼼수를 안 부리고 계산을 안 하고 맡겼는데도 내 마음이 양심대로 흐르고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 정말 아이처럼 순수한 경지 아닙니까? 즉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일체의 과실을 떠났다. 즉 그냥 노력을 안 해도 과실을 악을 짓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모습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다섯 번째. 또 낳는 경지라고 부른다. 뭘 낳을까요? 낳는 경지라고 부르는 것은 원하는 걸 자유자재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육바라밀을요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끝없이 좋은 카르마를 지으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경지, 낳는 경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요 말을 왜 넣냐면요. 작가가 하는 게 이 정도 진리를 얻었으면 인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도 얻었으면 인도인들은요 아무튼 공부의 목표는 쉬려고 해요.
쉬었냐 못 쉬었냐로 결정해요. 진짜 고수는 일 안 하는 사람이 제일 고수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 가서 제일 고수가 누구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삿 가리기 하나 차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고수예요. 그 사람이 제일 고수를 보고 다 부러워해요. 그래서 그 인도 성자들하고 문답한 걸 보면요. 전 언제쯤 일에서 열애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다 고민이에요. 전 언제쯤 가정사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전 언제쯤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언제쯤 일 안 할 수 있을까요가요. 일반인들이 원하는 겁니다. 성자들한테. 성자들은 그걸 대표해요. 가정일과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존재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먹여 살려주는 존재. 그러니까 다 그 존재를 부러워해요. 그래서 전 언제쯤 일에서 해방될까요? 다 그 얘기입니다. 성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너의 카르마가 다 떨어질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열심히 수행해라. 그럼 수행의 목표가 뭐예요? 빨리 카르마를 다 떨어뜨려서 가족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모든 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그 사회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노력 안 해도 진리에 머물 수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인도인 생각에는 이제 일 안 하는구나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왜 생지라고 했을까요? 더 일을 열심히 하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더 보세요. 팔찌 경지에서 제일 잘하는 바람일이 뭐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진주면 아이처럼 순수하게 산다. 그러면 아 이제 자유롭겠구나. 자유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팔찌는 뭘 제일 잘해요? 원바람일. 즉 팔찌가 품는 원은요. 인간의 에고가 아니라 육바람일이 원하는 거예요. 내면의 참나가 원하는 거. 육바람일을 통해 에고를 이롭게 하고 자리, 이타, 남도 도와주겠다. 육바람일의 이 원은 뭐겠습니까? 육바람일이 갖고 있는 원은 여러분 내면의 양심이 갖고 있는 원은 자리, 나를 먼저 구제하고 이타, 남도 구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겠다. 진정한 자유는 선을 하는 데 있지 악을 안 하고 선을 하는 데 있지 그냥 명상하면서 쉬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원을 품는다는 얘기도 왜 하냐면 팔찌라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우주적인 원을 자기의 원으로 갖게 되는 자리라고 해서 원바람일을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즉 팔찌에 대해서 계속 그 경계하는 게 있어요. 인도인들이 생각할 때 업에서 이 정도 자유로워졌다는 얘기는 즉 팔찌부터는 이미 열애예요. 부처란 말이에요. 이미 부처를 얻었으면 쉬어야지 왜 계속 일하냐 이렇게 이게 의문스럽다고요. 예. 그래서 인도 경전 중에 그래도 나은 게 바가바드 기타인 게 바가바드 기타에서는요 계속해서 일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나와요. 비슈누 신이 나와서 이렇게 크리슈나 신이 나도 일하고 있지 않냐. 내가 일을 멈추면 우주가 무너진다. 나도 일하고 있다. 너희도 일하라. 싸워라. 현실을 되게 긍정합니다. 해라. 그런데 이거예요. 자, 그 바가바드 기타 얘기가 가족 간에 왕권을 놓고요. 주인공이요. 왕위를 부당하게 이런 삼촌한테 뺏겨요. 그쪽 집안이 다 차지해서 갖고 있는데 나라를 이제 거기에 이제 가족 간에 이제 맞짱을 뜨는 겁니다. 전투를 해서. 주인공이 딱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다 아는 내가 아는 할아버지, 삼촌, 또 동생급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저쪽 상당수는 다 죽어 있겠죠. 우리 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족 간에 이거 싸우려니까 못할 짓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당들인 건 맞지만 못 해먹겠다. 그래서 안 싸울란다라고 하니까 마부가 마침 크리슈나 신이 마부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이 얘기를 합니다. 싸워라. 바가바드 기타 시작 이거예요. 싸워라. 저 사람들이 죽어도 참나는 죽지 않는다. 이러면서 참나 얘기가 한창 나옵니다. 그리고 전사의 의무는 크샤트리아의 의무는 싸우는 거다. 브라만의 의무가 제사 지내는 거면 크샤트리아의 임무는 싸우는 거다. 신이 정한 임무를 네가 마음대로 깨지 마라. 일하라. 나가서 싸워라. 전쟁을 부추깁니다. 신이. 그런데 다만 싸우되 남을 죽였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너의 의무로 알고 싸워라. 신의 의무니까 싸우는 거지 너의 내면은 늘 참나 상태여야 된다. 묘한 얘기를 해요. 전쟁을 하되 에고로 하지 말고 깨어서 하라. 그리고 항상 일하라. 나도 일하고 있다 하면서 수행법 얘기를 다 얘기해줘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인도적이란 건 그러다가 언젠가 브라만과 합일될 거다. 그러니까 왜 꼭 근원을 해. 언젠가는 합일돼야 된다는 건 여전히 나옵니다만 그래도요. 바가바드 기타는 행동 요가, 카르마 요가를 엄청 강조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간디 같은 분들이 풀 때 왜곡시켜버려요. 전쟁하라는 거를 못 받아들이게. 바가바드 기타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간디인데 간디는 비폭력주의자잖아요.
막 말마다 이게 안 하다는 거죠. 충돌이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우리 마음의 선악의 전쟁을 말하는 거다. 실제 싸우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돌려버려요. 근데 아니에요. 그 경은 실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하면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임무를 최선을 다해 완수하라는 거예요. 단 깨어서. 성과도 바라지 말고 깨어서. 나의 카르마로 알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늘이 이제 쉬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르마요가는 더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더 빨리 쉬게 해줄 것이다. 뭐 이런 논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보살도랑 딱 맞진 않지만 되게 보살도랑 유사한 얘기를 하는 게 인도 요가 중에 카르마 요가예요. 다른 요가는 아예 다 각 잡고 앉아서 하는 요가이기 때문에. 근데 카르마 요가는 일하라는 요가래요. 이게 요구를 해요. 그게 요가래요. 일할 때 깨어서 하는 게 요가래요. 그래서 꾸준히 일할 때 열 안 받으면서 하는 게 요가래요. 수행을 그렇게 접근해요. 그러다 보면 일해야 될 게 빨리 떨어져서 언젠가 더 빨리 쉬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요가인데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살도의 팁이 거기도 들어있어요. 깨어서 성과를 바라지 않고 일하라. 모두를 위해서. 홍익인간 같은 얘기가 나와요. 결론은 조금 다르지만 인도 사상과 이 대승 철학이. 근데 이런 대승 철학이 인도에서 나왔다는 게 참 신기한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저는 아무리 봐도 몽골족들이 부처님도 몽골족으로 지금 보거든요. 몽골족 승려들 아이디어에서 나왔을 거라고 봐요. 인도적이진 않아요. 순수 인도면 해탈을 추구하는 얘기를 더했을 텐데 이쪽은 끝없이 중생구제하면서 일하라는 얘기를 더 강조하죠.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낳는 경지지 팔찌라고 멈추는 게 아니고 낳고 낳는 경지다. 창조해내는 경지다 이겁니다. 창조자가 되셔야 돼요. 어디 들어가서 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간디도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비폭력을 해야 되는데 싸우라고 하니. 그러면 여러분 군인들한테요. 대승보살도면요. 더 싸워야죠. 자기 임무면 싸우고 독립을 위해 싸우고 싸워서 더 많은 중생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감당하고 가는 겁니다. 요 얘기가 이해되려면 더 대승 철학이 갖춰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요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카르마 요가의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이비 교주들이 잘 활용해 먹습니다. 카르마 요가. 일하라. 여러분이 어디 종교에 가입했는데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를 믿고 일하라. 돈 벌어오라. 뭐 이렇게 나가서 일하라. 뭐 어디 노동 착취당합니다. 여기다가 건물을 세워라. 깨어서 해라. 막 하면요. 뭔가 이상하게 도 같은데 이상하게 이 양반 차가 바뀌고 이 양반은 자꾸 나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자, 전 세계 사이비 종교들이 진짜 많이 써먹는 게 카르마 요가입니다. 착취해 먹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그 교주가 진짜 도인인지 보고 하셔야지 카르마 요가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요 얘기도 드리는 게 대부분 카르마 요가들이 착취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당은 안 그렇습니다. 학당은 보살도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세요. 저한테 뭐 바치실 게 없죠. 직장에서 일하세요. 가족들한테 잘하세요. 성실하게 깨어서. 그게 여러분 진짜 카르마요가고 그게 진짜 보살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현장에서 육바라밀 하시라. 이게 카르마요가의 극치예요. 악용될 부분도 없고 인도처럼 열반에 들기 위해서 그러지도 마시고요. 열반에 들기 위해서 가족한테 잘할 때 그 가족은 어떨까요? 엄마가 어느 날 카르마 요가를 배우시더니 잘해줘요. 화를 내도 화도 안 내요. 그래, 내 업이지 모른다 하고 또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어느 날 그 엄마의 목표는 뭐죠? 가정을 떠나려고요. 이해되세요? 절대 힌두교 철학과 대승 철학이 못 만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달라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처럼. 끝까지 책임지는 건 누구의 몫인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힌두교는 그거는 신의 몫이에요. 시바신과 비슈누신, 브라마신이 할 일이지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애초에. 인간은 인간을 도울 수 없다가 힌두교 철학의 전제입니다. 신이 하실 일이에요. 개인은 뭐만 신경 쓰면 돼요? 해탈만 신경 쓰면 돼요. 대승불교는요, 안 그래요. 신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되고 모두가 보살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이죠. 이게 다릅니다. 힌두교 철학과 대승 철학. 그러니까 이게 보살이 잘해주면 안심이 되죠. 보살은 왜 잘해줘요? 육바라밀을 하는 게 보살의 사명이라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갈 수가 있지만 영원히. 자신의 카르마 털려고 잘해주는 거는 이 양반은 언젠가 이제 이 가족에 대해서 더 이상
좋고 싫은 감정이 안 나타날 때 카르마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떠납니다. 미울 때는 오히려 잘해줘요. 아직 카르마가 남은 거니까. 근데 더 이상 무덤덤해질 때 감정이, 그때는 카르마가 다 했다고 보고 떠납니다. 무서워요. 이 카르마 요가는요,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승은 소승인 이유가 이거예요. 아무리 대승보다 더 보살도를 하는 것 같아도 목표가 열반에 있기 때문에 소승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열반에 있거든요, 목표가. 요거만 잘 구분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또 낳기만 합니까? 성취의 경지입니다. 뭘 만들어내요? 다시 지을 것이 없기 때문에 성취의 경지다. 자, 이분은 뭘 만들어냈죠? 여기서 성취라는 건 뭔가 큰 걸 성취해냈어요. 노력 안 해도 된다는 경지를 만들어냈어요. 이분이. 에고를 갈고 닦아서. 끝없는 노력을 통해서 뭘 성취해냈습니까? 에고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경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지을 것이 없다는 건요, 노력하지 않아도 참나가 내면에서 육바라밀을 통해서 늘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궁극의 경지라고 부르니 지혜로 잘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내면에서 발동하는 육바라밀만 따라가면 선악을 다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궁극의 지혜를 얻었다는 거죠. 이 경지가 12지가 아니죠. 십지보살의 그런 궁극의 지혜는 아니지만 이미 보세요. 뭐가 똑같아요? 내면에서 육바라밀이 선악을 이기주는 측면에서는 똑같잖아요. 다만 십지보살은요, 무지와 아집의 때가 더 지워져 있어서 에고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정확한 답을 주는 것뿐이지, 참나에서 답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참나가 늘 올바른 답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십지랑 똑같아요. 팔지부터. 그래서 팔지부터는 사실 여러분 열애라고 하는 거고, 더 땡겨서 말하면 칠지부터는 사실 이미 열애입니다. 미세한 노력만으로 이미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면 칠지부터는 성인이에요, 사실은. 변화의 경지라고 부르니 원하는 대로 성취하기 때문이다. 자, 원바라밀의 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걸 잘 이뤄내는 자리가 팔지죠. 그 원이 뭐겠어요? 육바라밀을 더 잘하는 거기 때문에 노력 안 해도 육바라밀이 나오는 경지니 육바라밀이 원하는 거를 늘 성취해내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변화의 경지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힘을 지닌 경지니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다. 힘이 있다는 얘기는요, 흔들리지 않는다. 부동지랑 같은 뜻입니다. 10개 채우느라고 지금 말을 또 바꿔서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무조건 이게 10개를 채워야 되거든요. 화엄경 제자는 10의 압박을 받으면서 이 경전을 썼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도 쪼개고 쪼개서 10개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든.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 없는 경지니 같은 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죠. 무공용지. 이미 성취했기 때문에. 아까 같은 말이죠. 성취를 해버렸어요. 노력 안 해도, 자, 성취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7지까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자, 보세요. 이게 성취라는 겁니다. 7지까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8지부터 노력을 안 해도 된대요. 즉, 그 노력의 결과물이 이제 결과물을 누리는 단계라는 거죠. 7지까지는 노력을 하는, 투입을 하는 단계고 8지에는 이제 사업이 성공해서 결실을 누리는 단계. 노력 안 해도 결과물만 받아 먹어도 되는 단계. 즉,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를 이제 향유하면 되는 단계, 즐기면 되는 단계. 자, 와닿으시죠? 자, 그런데 팔찌라고 그럼 노력을 아예 안 하느냐? 절대 아니라고 했죠, 제가. 팔찌는 사실 노력을 더 합니다. 어떤 측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나오는 측면에서만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 양심이 자동으로 발동하니까 에고는 더 노력하게 돼요. 왜냐? 에고가 무지 아집을 더 지워줘야 육바라밀의 힘이 안에서 더 커지니까요. 더 노력을 하다가 구지에 들어가고 구지가 더 노력을 하다가 십지까지 가는. 노력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만 노력 안 해도 되는 경지가 있어요. 이제 얻은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 불자여 보살은 이와 같은 지혜를 성취하여 부처의 경계, 부처의 가문에 들어갔다. 열애예요. 팔지부터는 열애가 됐다고 봐야 된다. 칠지는 약간 애매했지만 팔지는 확실히 그 집안에 들어간 거다. 자, 이게 입양된 거로 치면 칠지는요 지금 입양 수속 중이고 팔지는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 집 사람이다. 이제 끝났다. 다시 못 물은다. 이제 이런 경지. 여러분이 이제 부처 집안에 확실히 비집고 들어가면 좋겠죠. 이제 부처로서 사는 거니까. 이제 부처가 되신 겁니다. 부처의 공덕이 늘 비추어주며 부처의 위라는 게 이게 한자 말인데 좀 뭐죠? 어떤 위엄 있는 모습이죠. 그런 거를 따르며 부처의 경계가 늘 현존하며
내면에 참나가 늘 현존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을요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화엄경에서는 인격적으로 썼지만 부처가 늘 함께한다. 부처의 그런 그 공덕이 늘 비춘다는 건 여러분 안에서 육바라밀이 늘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게 부처예요. 여러분의 비로자나불자리라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이걸 성령이라고 불렀잖아요. 성령이 성부 아닙니까? 하나님이에요. 즉 이 육바라밀이 그대로 여러분의 양심이면서 그대로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래서 비로자나불이 내 안에서 늘 비추어준다는 건 육바라밀로 늘 나를 인도해주고,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따르기만 하면 부처의 이엄 있는 모습을 내가 따른 게 되고, 부처의 경계가 늘 현존한다는 건 늘 내 안에서 부처가 살아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늘 열애께서 염두에 두고 보호한다. 늘 열애가 나를 염두에 두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거는 육바라밀이 이제 나를 끌고 간다는 얘기죠. 이 정도 가피를 받아야 진짜 가피입니다. 막 그 아우디 해서 아우디 받는 게 가피가 아니고, 어느 날 막 참 1억만 했다, 1억 생겼다. 그 황당한 제가 스님들 얘기 중에 진짜 황당한 거 많이 들은 게 있어요. 이 절에 와서 빌고 부처님한테 그렇게 불공돼서 이제 1억이 필요하다, 1억이 필요하다. 길 가다가 1억 든 봉투를 발견했다. 자, 올바른 양심 판단을 해보세요. 길 가다 1억 든 봉투를 발견했어요. 빨리 경찰서 갖다 주세요. 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양심이 마비되고 신앙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억을 절에서 빌다가 집에 가다 1억 봉투 발견하면 아이고 부처님 하는 거죠. 이걸 보내주시다니 저한테. 뭔 얘기, 이런 얘기를요. 기복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 절에 오면 그렇게 영험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봤어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버린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을 버리신 거예요. 그 정도면. 부처님의 가피가 늘 있다는 얘기는 늘 여러분이 양심을 지킬 수 있게 내면에서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니까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립니다. 범천과 제석천은 브라마, 지금 다 이 브라마와 인드라는 인도 최고의 신인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사천왕이 맞이하고, 팔찌보살이 어디 가도 이런 하느님들이 와서 맞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하세요. 이거 진짜로 인드라가 나온다 하면, 인드라는 인도 최고의 신이에요. 인도의 십지보살이라고요. 인도 철학에서 생각하는 십지보살의 모습이 브라마, 비슈누, 시바, 인드라 이런 모습입니다. 그거를 불교에서 무시하는 거예요. 힌두교에서 십지라고 주장하는 그 양반들을, 말이 십지지 최고 꼭대기 존재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지금 불교에서 무시하는 겁니다. 아라함만 어디 가도 제석천 마중 나온다 막 이렇게 다 써있죠, 경전에는. 그게 힌두교 철학을 좀 뭉개려고 사실은 쓰신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좀 싫어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금강 역사가 늘 따라다니며 모시고 호위해준다. 자, 이 정도로 무슨 말입니까? 팔찌가 움직이면 하늘나라의 신들도 도와주고 뭔가 끝없는 가피가 있다는 얘기죠. 그분을 보호해주는. 금강 역사가 늘 따라다니면서 호위해주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이 정도 되면 법신불이요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얻기 힘들거든요. 이 인재가 보살도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끝없이 우주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한테 도움받고 싶으면 하늘을 설득해야 돼요. 어떻게 설득합니까? 육바라밀 열심히 해서 저 친구 도와주면 엄청난 보살도를 하겠네, 내 대신에. 요게 보이면 하늘이 당연히 더 공을 들인다는 겁니다. 이거밖에 보살은 믿을 백이 없어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내가 비로자나불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그 비로자나불의 화신이라는 거, 이게 백이죠. 그래서 비로자나불이 온 우주가 나를 끝없이 도와주고 있다는 거. 내가 보살도를 할 수 있게. 보살도를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또 누가 도와주고. 자, 그런 거 아닙니다. 길 가다가 1억 발견하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도와주고, 정당하게. 왜냐하면 이 보살은 양심에 안 맞으면 안 받으니까요. 양심이 안 맞으면 이 보살이 안 받기 때문에 비로자나불은요 정당하게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꼼수로 도와주면 이 보살은 거부해버리니까요. 재밌죠? 이렇게 계속 당당하게 가시면 우주가 끝없이 도와주게 돼 있다. 보살도를 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요. 한 번씩 이제 우주 법계에다가 저 아니면 힘드실걸요? 이렇게 좀 더 도와달라고. 힘들 때는 좀 더 도와달라고. 저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 아니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예전에 장가 못 갈 땐 그랬어요.
이렇게 되겠어요. 아,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와이프가 있어야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예. 혹시나 모르실까 봐 걱정돼서 얘기 드립니다. 3번은 그런 생각한 적 있었어요. 40 넘었는데 장가가 안 되길래 우주에서는 혹시 결혼한 걸로 분류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망상인데 재밌죠. 우주도 인간들이 거기도 다 보면 연계도요 인간들이 일하는 겁니다. 예, 우주도 결국 그 인간들이 죽어서 또 좋은 북극성이니 색구경천이니 거기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는데 인간들이 하는 일이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 있죠. 뭐야 결혼 안 한 거야? 뭐 이렇게 나중에 누가 이렇게 체크를 잘못하지 않았을까? 망상이지만 요 얘기가 이제 또 재밌는 얘기. 거기도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에서 인간의 역량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북극성을 누가 차지하고 있죠?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북극성이 아니고요. 우주 꼭대기란 뜻이에요. 우주 연계의 꼭대기에도 인간이가 있고 그 인간은요. 우리랑 똑같은 중생심을 육바라밀로 잘 경영할 뿐이지 인간이에요. 그 인간들이 지금 이 우주와 함께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이 우주랑 비로자나불하고 수작을 벌이면서 우주를 경영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큽니다. 지금 생각은. 윤회도 조절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가 아니고 단 인연법 따라. 인간이 수를 놔버려요. 인연법 따라. 이 인간이 우주에서 재밌는 존재입니다. 카르마대로 일어난다면 당연히 일어날 일을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수를 놔버릴 수가 있어요.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한국이 이런 카르마를 받게 됐네. 누굴 보낼까? 누구를 보내냐에 따라서 그 카르마가 조금씩 다르게 펼쳐지거든. 그럼 이런 걸 다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인간이요. 저 우주 꼭대기에 있는 인간들이 또 연구해서 지금 지구에 누가 가는 게 제일 맞겠다. 누가 대통령 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것도 계산을 다 해볼 거라는 게 제 생각. 이게 쉬운 일이 이게 인간들이 수를 놓고 지금 우주와 함께 수작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생각하지 마시고. 천지인 중에 인이 중요한 요소다는 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온 우주에 각 별에 사는 그 인간들을 가장 센터에서 또 수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배치하고 본사로 불러들이고 본사로 부르면 여러분 이제 색구경천 가시는 거죠. 거기서 또 파견하고 이번에 지구 거기 누가 갈래 해서 또 가서 누가 올까요? 인연 있는 사람이 오죠. 그러니까 인연법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만 어떻게 누구를 보내고 누가 오고 하고 한 사람 어떻게 카르마를 짓느냐에 따라서 전체 또 카르마가 변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제가 이 얘기를 왜 좀 무리해서 하냐면 인간들은 우주와 함께 끝없이 영원히 수를 놔야 되는 존재지 열반에 들어서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애초에. 더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 책임이 더 늡니다. 왜 열반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게요.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나오는 게 여러분이 조금만 도가 높아져도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식솔이 훨씬 늘어요. 그래서 부처는 항상 이걸 가지고 있어요. 부처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처의 몸이 사는 불국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부처의 권속들, 부처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데리고 있어야 돼요. 항상 부처는 자신의 권속들을 데리고 있어요. 자기가 또 가르쳐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리더로서 항상 대승에서는 불보살이 얘기되지 리더가 아니고 혼자 열반에 들어있는 존재로 얘기되지 않는 이유가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열반에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역량이 커질수록 육바라밀을 더 잘할수록 저 우주 북극성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나 회사로 치면 거기가 제일 본사인 거죠. 여러분 그럼 결국 보살도 해서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다가 이제 가다 보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본사로 발령 나겠죠. 그럼 여러분 북극성에 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 가면 쉬는 게 아니라요. 극락 가서 노는구나. 더 빡센 일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우주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서 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재밌죠. 이번에 지구에 뭐 개벽 있고 뭐 있는데 누가 가 그러면 거기서 또 와서 처리하고 간. 예수님 한번 왔다 가고 뭐 공자님 왔다 가고 부처님 왔다 가고 이렇게 온 우주가 경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재밌죠.
뉴에이지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제가 볼 때 맞지도 않고 그런 얘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더 큰 그림을 들어서 뉴에이지 보고 시시해서 안 따랐어요. 이거는 제가 봉호 선생님한테 듣던 그런 스토리에 비하면 이거 너무 시시한 거예요. 뉴에이지. 봉호 선생님한테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런 그 판타지한 얘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다 포함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뉴에이지에 한 얘기 들으니까 너무 조잡한 거예요. 그 얘기에 비하면. 봉호 선생님의 뭐 그 구라가 진짜 뭐 대단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야, 이 정도를 만약에 지어내면은 이 사람은 진짜 대작가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 뉴에이지에 나오는 게 저는 객관적으로 다 비교해 본 거예요. 뉴에이지에서 나온 온갖 외계인 문명 책도 제가 다 구해다 봤습니다. 비교해 봤는데 재미가 이거보다 못해서 다 한번 읽고 버리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냐? 더 자명하더라는 거죠. 더 자명하고 이야기가 더 그 짜임새가 있고 토랑 맞아떨어져요. 제가 공부해가는 과정과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면서 점점 괴리감이 커져야 되는데 공부할수록 그 얘기들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설명이 되니까. 하지만 그래서 저는 아직도 가설로 보지만 여러분한테 가설로 제시합니다만 더 유력한 가설이다. 그런 얘기들이 훨씬 더 자명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한 얘기도 한번 그런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요? 인간의 역량을 우리가요, 이 물질 세계에서만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지, 결국 우리가 윤회하고 영계를 가서 살고 그런 모든 것도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걸 아신다면, 인간의 문제를 영계까지 확장해서 얘기하신다면 이 우주에서 인간은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대승불교는 잘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티베트 불교만 해도요, 대승불교의 지금 대표가 자꾸 티베트이다 보니 제가 티베트 얘기를 합니다. 티베트 불교가 그걸 정확히 얘기합니다. 색구경천을 옥민이라고 불러요. 티베트어로. 옥민에서 모든 부처들이 지구에 파견되고 있다. 거기서 파견되고 있다. 거기가 우주의 꼭대기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거기서 끝없이 이 열애가 거기 불보살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다고 한지 아세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사업. 그래서 실제로 보살과 불보살의 사업을 도와야 된다는 얘기가 티베트 불교의 제일 극치입니다. 마지막 가면요, 거기는 10지, 11지, 12지까지 주장하거든요. 티베트 불교는 12지까지를 강조하는데 12지까지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거기 뭐라고 티베트 불교에서 가르치는지 아세요? 달라이라마 강의에도 나와요. 열애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가 답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되느냐? 열애가 하는 우주적인 사업에 같이 파트너로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목표인 공부랑 열반이 목표인 공부 너무 다르죠, 그림이. 태승에서 그리는 그림은요, 여러분 지금 지구에서 지금 보살 수업 받죠? 학당에서 보살도 강조해서 보살 수업 받으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 본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본사에서 여러분 발령 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요 레벨까지는 열심히 일하셔서 포인트 많이 모아서 요 레벨까지 가세요. 뭐 다이아몬드 막 있잖아요. 에메랄드 하듯이. 여러분 여기다 보석을 하나씩 할까요? 일지는 훨씬 와닿기 쉽죠. 여러분 에메랄드 따야 됩니다. 뭐 일지는 각 일지부터 10지까지 보석을 다 제가 배당을 하나 해놓고 앞으로 그걸로 얘기할까요? 지금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해 보세요. 보살도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이비 종교보다 더 재밌습니다. 진짜는 훨씬 재밌어요. 사이비 종교가 오히려 어설프게 따라한 것들이구나 하는 게 나올 정도로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자명해요. 그리고 여러분 양심에 어긋나지 않아요. 제가 보장합니다.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지만 이게 열심히 하다 보니 포인트가 자꾸 떨어지고 레벨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우주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역량이 달라지고 내가 짓는 카르마의 결이 달라지고 주변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면요, 여러분도 믿게 되실 거예요. 진짜 이게 길이 있구나. 나머지 그 여러분 보장 못하는 길들을 다 무시하세요. 죽은 뒤에 뭐 된다 이런 거 말고 살아서 내가 당장 그 성취가 안 나면요, 그 공부들은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살아서 여러분 육바라밀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아주 영업 대놓고 한번 영업을 해보면 여러분도 언젠가 다 이 본사에서 만나는 날이 많은 사람들이 극락 가면 놀라고 가죠. 여러분 극락 왜 가는지 아세요? 본사에 발령해놔요. 더 빡센 일하면서 더 우주적인 사업에 동참하시려고 파트너로 참가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안 불러요. 아미타불만 불면 거기서 불러준다고요? 모르겠어요. 거기도 허드렛 일을 뭐 해야 되니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르는 그런 게 본식이 아닙니다. 그게 본식이 아니에요. 그분의 극락 가는 이유는 철저히 더 편해보고 뭔가 더 고생 덜 하려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극락에서 받지 않아요. 거기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극락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우주의 센터지. 도교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도교에서 센터를 옥추부라 그래요. 쉬어야 되는데. 괜한 말을 또 꺼냈네. 추. 나우목자입니다. 구수록. 여기에 임금 있는 자리라는 거고 임금이 있는 한 점이라는 겁니다. 꼭대기. 임금이 있는 한 꼭대기인데 거기가 추라는 거예요. 센터라는 뜻입니다. 오, 영어로 쓸 뻔했네요. 센터. 문을 열고 닫으면 추가 뭐냐면 지돌이 추자인데 문을 열고 닫아도 안 움직이는 고정 그 축이 있죠. 자, 문을 이렇게 열고 닫죠. 여놓으면 이 자리는 안 움직이죠. 여기를 추라 그래요. 추. 그 문이 360도 돌아도요. 그 자리는 안 움직이죠. 그래서 온 우주를 돌리는 축이란 뜻입니다. 그게 옥추라 그래요. 여기 옥추부에 도교에서는 구천상제가 있어요. 우주 제일 구천이라는 건 화엄경은 10을 얘기하지만 동양은 진짜 10이라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구가 꼭대기지. 결국은 화엄경에서 십지보살이라는 것도 구지 중에 제일 꼭대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도교도 똑같아요. 구천상제라는 것은 십지보살입니다. 십지보살이 저 꼭대기에 있으면서 온 우주를 경영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하면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그 임금이 우주를 관리한다. 이게 극락에 있는 아미타불이 있고 그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온 우주를 돌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스토리랑 똑같습니다. 이해되세요? 도교나 불교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대요. 우주에 제일 센터가 있고 거기에 지구에서 공부한 분들을 포함한 온 우주에서 공부한 최고 도인들이 모여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해 가고 있고 수작을 부리고 있고 거기에서 또 지구의 성자가 오는 거고 우리도 이 온 우주적인 사업에 일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보살도고 이게 대승철학은 다 종교를 불문하고 똑같은 얘기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천국에 자리가 많다 그랬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자리를 다 만들어놨다. 너희도 언젠간 다 가게 돼 있다. 당장은 못 간다. 제자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죠? 성인들이 얘기한 거니까 한번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똑같을 뭔가 실체가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공부해보면서 이런 정도 얘기를 또 생각해보고 제가 볼 땐 좀 유력한 가설들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싶을 때는 반드시 또 유튜브로 사과 방송 올릴게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열반이 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죠. 어느 날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제 에고의 노름이었습니다. 열반이 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이 없기를 바라지만 저는 문은 열어둡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럴 확률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한번 여러분한테 이게 그래도 자명한 것 같아서 권해봅니다. 예,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